제목이 Where's God? 뒤에 빠진 말이 In my life.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내 삶에 있다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분명치 않다면 안 계신 것이죠. 이 성경을 마감하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지상의 교회들이에요. 그 7교회의 상태가 5교회는 이미 배교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머나 교회 하나가 핍박 중에서 아직 배교는 하지 않았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견뎌야 된다 하는 말씀이 스머나 교회의 말씀이에요. 칭찬을 들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입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살고 내 말씀을 지켰다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십니다. 그 7교회의 말씀은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론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을 연다는 말은 가슴이 깨어지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성경에 먹는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 살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선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짓과 죄를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표정도 거짓입니다. 하의도 진실이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자기의 모든 가슴을 조금도 주저없이 쏟아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십니다. 선한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삶에 모십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공동체가 불과 100년 지났는데 이미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님은 문 밖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 밖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시작이 이사야가 본 계시라, 그 다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정인을 세운 다음에 시작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도 못하며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중심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불러놓고는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구합니다. 우리의 신은 상황과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구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나가서 중언, 부언,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생명을 아는 것이. 은혜를 안다는 말은 파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역사든 개인이든 마귀에게 속은 거짓으로 출발되었기 때문에 거짓은 영원히 설 수 없죠, 당연히. 그러므로 귀결이 반드시 파멸입니다. 그 파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멸망할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함께함이에요. 중심 속성이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함도 함께함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함께하고 싶었어요.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 의미도 생기고 힘도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추방될 때 우리만 추방시키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낙원에서 추방하셨죠. Self-exiled God. 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복음서의 시작이 족보 소개를 끝내고 나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시라. 죄에서. 죄는 단절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함께함이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복음서의 클라이막스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복음서의 총 결론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비밀이 바로 이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32장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이죠. 우리가 다 금송아지 만드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가치를 섬기니 그 귀결은 파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백성들에게는 파멸성이 가득합니다. 파멸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다. 내가 함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이 된다.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은총의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함께하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의 함께함 속에서 파멸성은 줄어들고 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은총의 세계가 백성을 덮어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죄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 함께함이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한다 하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죠. 거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장신구를 떼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고 출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신구가 귀걸이 말하는 것 같습니까? 뭐가 장신구예요? 우리의 장신구는 뭘까요? 집. 큰 집 살려면 고생 많이 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도 큰 집 삽니다. 왜요? 장신구니까, 내 계급장이니까. 차, 비싼 차 삽니다. 보험도 많이 되고 이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비싼 차 삽니다. 왜요?
내 장신구니까, 내 계급장 되니까. 그것만이에요? 아니요.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도 고생고생해서 좋은 학교 갑니다. 왜요? 장신구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짓이 장신구 다는 행위인 줄 아세요? 큰 집 사면 인격이 커질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인격이 깊고 높아질까요? 세상의 성공도 높은 데서 경쟁하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 보세요. 인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러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러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함이 올 때 우리가 보면은 선함으로 안 보여요. 우리에게 뭐가 선함으로 보이죠? 조건과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돈 많이 주는 것,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면 우리가 피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표적인 게 뭐죠? 십자가죠. 우리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영광되게 하는 것인데 평생을 십자가를 피하고 유리하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생애를 끝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함이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지나간 다음에 그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나가게 하고 지나간 후에 보면은 반드시 내 삶을 또 한 차원 새롭게 하셨고 또 한 차원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속으면 같은 차원에서 맨날 상황 바꾸다가 상황을 바꾸면 뭐예요? 그 상황 또 변하는 것인데 두 번째가 생명입니다. 이것이 신약이죠. 생명은 죽음 넘어서 함께함이에요. 생명은 단절된 생명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계, 천국, 하나님의 본질계 뭐라고 표현을 하셔도 좋은데 그 본질계에 들어갔을 때 만물은 창조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면 됩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무한히 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본질계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 속에 거짓이 있으면 전혀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현상계에서는 이 겉모습만 단절된 대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선하지 않아도 선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계에 들어갔으니까 본질과 현상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본질계에 무엇을 현현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의 거짓도 본질계에서는 현현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멸망을 지나는, 죽음을 지나는 이유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죠. 시온을 풀무불에 녹여서 정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100% 순도로 만들겠다고. 그것이 구원이고 남은 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진실이 회복돼요? 아니죠. 예. 그러면 거짓으로 영원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이니 본질계에서 아무것도 피워낼 수가 없어요. 한 알 그대로 영원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다 그렇게 우리를 경계하신 것이죠. 이 복음서의 핵심이 생명의 함께함인데, 공관복음서는 마가복음이 기본 틀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도 쓰고 누가복음도 썼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는 복음서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기적의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두 이야기가 만나는 자리가 제자도예요. 요한복음도 똑같아요.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그렇게 불러요. 표적이 이적이니까 기적 이야기죠. 근데 죽음 이야기를 왜 요한복음은 영광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영광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며, 그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우신다. 그런 선언을 하시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이 두 개가 만나는 자리가 제자도의 섹션이에요. 그러면 기적 이야기를 먼저 보면, 기적 이야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 후반기 사역 그렇게 나뉘어요. 전반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 나와요. 물의 권세를 다스리는 거죠. 바다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성경적인 창조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처럼 무에서 유, 그 헬라 철학의 무는 현상적 무를 얘기해요. 예, 성경의 하나님은 존재적 무예요. 예, 존재가 너무 본질적이기 때문에 현상에 우리에게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사랑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요. 예, 그런 무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조는 형상에 부여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가 있어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무를 잘라서 의자를 만들었어요. 형상을 부여했죠. 형상을 부여하는 순간에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 목적과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만유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 본질계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본질계다, 영계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질계 들어가면 이렇게 창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창조는 희생과 비움으로만 가능해요. 내 이익 챙기면서 창조라는 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나무가 절대로 안 잘려. 그럼 그 나무 갖고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거죠. 네? 기억하십시오. 희생과 비움이 없이는 창조는 없어요. 지금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은 우리를 창조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피워내고 계세요. 제일 복된 사람은 평생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희생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훌륭하다 그러죠. 그죠? 슈바이츠라든지 우리 한국에도 장기려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으면 훌륭하다고 하시잖아요. 훌륭하다고 하는 자기는 왜 훌륭하게 안 살아요? 마귀의 거짓에 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한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이 나타나요. 이게 이사야 35장이에요. 그리고 항상 마감은 함께 먹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주의 총
목적은 함께함에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후반기는 세례 요한의 이제 죽음 후에요. 똑같죠? 예, 물 위로, 바다 위로 그러셔요. 그러니까 바다를 다스리죠. 그 다음에 이제 게네사렛에 치유가 일어나요. 거기에는 뭐 지방, 도시,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나왔다 이러는데, 예, 성경을 아시는 분이면 게네사렛에서 지방, 도시, 마을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말은 이방인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데가볼리의 청각장애가 치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후반기는 뭐예요? 예수의 말씀과 사역이 이방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예, 땅 끝까지가 미리 여기 눈치가 빠른 분은 벌써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먹음으로 마감되어져요. 우리 몸의 생명은 두 가지예요. 호흡과 먹음이에요. 호흡은 나라는 존재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 하시는 것이 몸과 마음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먹음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동물은 배 채우기 위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이게 정말 불쌍해진 것이에요. 너무나 천박하게 전락한 것이에요. 인간의 먹음은 식구가 함께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먹는 것 때문에 생명이 통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먹음이 없으면 그냥 집단이에요. 평면적 관계뿐이에요. 예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이런 의식하라 그랬어요? 떡과 잔을 나누라고 했죠. 예. 그래서 남녀도 데이트를 하면은 나가서 디너 아웃하기 시작합니다. 교황과 여왕이 만나도 디너. 그래서 이 함께 먹음 속에서 호흡으로 개인이 우리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 속에는 비움으로 자라나는 함께함이 들어있습니다. 예. 현상계의 귀결은 죽음이에요. 현상계는 다 죽어요. 예. 근데 그 죽을 때 죽음이 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채움의 좌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움켜져야 되고 뭐를 지켜야 되고 그 사람에게는 채움의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평생을 비움으로 살아온 사람, 얼마나 복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비우면은 무한히 비울 수 있어요. 물질뿐이 아니에요. 마음도. 내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그 마음을 좀 비우세요. 내 삶이라고 내 욕심대로 돼야 됩니까? 그걸 좀 비우세요. 다른 차원이 열려요.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죽지 못합니다. 채우고 지키고 붙들려다가 좌절된 상태예요.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 예수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비우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 보좌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남아있어요. 성경에서는 두루마리 하나가 열릴 때마다 한 시대가 펼쳐져요.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펼쳐지면 역사가 마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슬피 울었습니다. 근데 그 12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의 지파의 사자가 그 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예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그때 큰 음성으로 천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인간은 비울 때 아름다워지고 위대해지고 가치 있어집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평생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뭐를 채울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뭐를 채우는 걸까요? 예수님의 모든 타이틀, 그리스도, 심판 주제, 그 선지자,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 수없이 나오는 타이틀은 전부가 십자가의 죽음 후에 받으신 것입니다. 에고의 광적 팽창에 쏙지 마십시오. 에고는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 다른 손으로 또 쥐려고 그래요. 에고의 광적 팽창에 쏙지 마십시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도 그 절대 진리는 우리가 지구라는 껍질에 붙어 있을 때 절대 진리예요. 지구에서 대기권에만 올라가도, 요즘은 이게 로켓 타고 한 번 올라갔다 오는데 50만 불? 그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스페이스야. 그거는 배루기가 점프 한 번 한 거지. 정말이에요. 스페이스 그러면 수억만 년, 광년을 들어가도 끝이 없는 그런 데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지. 지구 껍질에서 벼룩이 점프 한 번 하고는 우리한테 오면 5만 불 받고 지붕에서 한번 던져줄 텐데. 착륙은 지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들을 그걸 무슨 부러워합니까? 그 대기권에만 이렇게 벼룩이 점프만 해도 해는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거지. 우리 모두는 출생하고 죽습니다. 절대 진리예요. 언제까지? 이 현상 평면에 곰팡이 되어 있을 때만. 현상에 내가 있기 전에 내 생명이 있었고, 현상에 내 생명이 끝나도 내 생명은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는 이 현상 세계를 지난 후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심각한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언제 상황 조건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고 진실되어지고, 이게 가슴을 쳐도 모자랄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리라는 말은 비우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빈 무덤이 된 것처럼 비우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나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억만 번 드려도 영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라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그거 드린다 그래도 안 받아요. 니나 잘 써라 그럴 거예요. 근데 3살짜리가
동그라미 그리고 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거 쭉쭉 그려갖고 엄마라고 갖고 오면 엄마가 좋아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의 수준은 그거보다 못해요. 그래도 그 희생과 비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피우내시는 것은 함께함입니다. 너무 내 새끼, 내 가족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내가 내 가족을 절대화시켜 놓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절대 가치가 될 수 있어요? 망가뜨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에 10절은 여호와의 영을 받은 남은 자요. 이 남은 자가 되는 길은 여호와의 영을 받는 길밖에 없다. 그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면 만민이 돌아오는 기치가 됩니다. 이 이새의 뿌리예요. 예, 모든 사람이 이게 다윗의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무대가 옮겨져 버립니다. 이새의 뿌리니까요. 그러면 베들레헴 시대는 아직 다윗 왕조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분은 다윗 왕조가 있었지만 다윗 왕조가 멸망한 후에 없을 때에 그 자리에서 싹이, 그 자리에서 가지가 돋아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현상 세계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파멸을 지난 자리에서 남은 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 할 때 이 현상의 다윗 왕국이 아니라 현상의 다윗 왕국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이 현상의 거짓이 사라지는 100% 순도로 피어나는 멸망을 지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순도 100%의 남은 자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얘기 직전 얘기가 뭐예요? 룻기죠, 룻기.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기근으로 파멸되는 바람에 다른 나라로 갑니다. 거기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완전히 파멸된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완전히 파멸된 자리니까 조건과 상황이 없죠. 완전히 파멸된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끝까지 이 백성이 그걸 버려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았느냐?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 현상세계에 잠깐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내자는 것이지, 상황이 멸망이라고 해서, 멸망적이라고 해서 상황의 끝이 아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다. 이것이 룻기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리고 마감이 그날에 and it shall be in that day.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북왕국이 멸망한 자리에 남은 자가 남아있다. 두 번째가 아수르가 전체를 파멸시키지만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막아 쓰시고 시온, 겨우 남은 시온이 남은 자가 되어라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나왔으니까 이거 완성이죠. 남은 자의 완성이죠. 그게 뭐예요? 다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그러니까 뿌리, 이 줄기가 이게 세 번 나왔고, 그 다음에
한 싹, 한 가지, 한 싹, 이게 3번 나왔죠. 만민의 기초로 서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인칭 대명사로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특정한 자격의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떠오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2절에서 5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피어난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긴다는 것은 실제를 즐긴다는 것이죠. 이 겉으로 보이는 거짓, 평면 세계가 아니라 그 평면 세계 밑에 들어있는 무한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현상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현상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거짓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거짓 안 되려고 해도 우리는 거짓 안 되려고 하는 게 또 거짓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만, 자유할 때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합니다. 이 차별 많고 정죄 많은 세상 속에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니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샬롬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의와 성실이 힘이에요. 공의와 성실. 공의와 성실이 힘이 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뭐가 힘이에요? 법이 힘이죠. 법대로 안 하면 잡혀가니까. 윤리가 힘이죠. 예, 윤리대로 해야지 착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짓을 하는 척을 한다고. 그게 다 강제하는 힘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문화, 역사, 예술 전부가 강제예요. 이 세상에서는 강제예요. 예.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은 공의와 성실이 힘과 건세이기 때문에 아무도 무엇도 강제로 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이에요. 이 현상계에서 삶을 사는 길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두 개가 갈라지죠. 상황에서 현상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만 보는 사람들이. 이 평면은 한 사람이 더 가지면 한 사람이 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손익 계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평면이잖아요. 껍질이잖아요. 이건 허상이에요. 예?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끝없이 변하다가 쓰러지는 허상이에요. 근데 이 평면 세계는 사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냥 잠시 사는 세상에 돈 하다가 가는 거예요. 현상밖에 못 보는 사람. 이 평면이 전부예요. 예? 지, 명예, 소유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황 속에서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난 사람은 입체가 되죠. 평면 밑에 실제가 보이죠. 이 실제는 무한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서로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일어나요. 내가 쓸 것은 내가 오라고 안 해도 이렇게 만나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6절에서 9절은 설명할 필요 없죠. 함께함의 모습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 사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 함께라는 히브리 단어가 임이에요. 임. 그 하나는 자비 또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임 그리면은 자비와 긍휼이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 끌고 암소, 공, 그들의 새끼, 사자소가 함께 먹으며 한 깨가 3번씩 나오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이게 시적 병행이라고 얘기했죠. 창조는 2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첫 번째 창조 단계에 있어요. 현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없어질 현상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현상 속에서 본질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 본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현상에는 거짓이 100%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에는 거짓이란 0.001%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현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죠. 근데 본질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사랑에 붙들림 받을 때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진실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게 함께예요. 이 함께는 평면 차원을 무한 차원으로 누리는 열쇠예요. 자식과 부모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쏘가서 자기 자식만 자기 자식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태어나니까 내 자식이지, 우리 집에 쟤가 태어났으면 걔가 내 자식이요. 아이고, 우리 자식은 그래도 나를 닮았지. 현상, 불행하게도 닮았지. 근데 DNA 조사를 해보라고. 옆집 자식하고 우리 집 자식하고 DNA가 99.999999999% 같아. 뭐 꼭 콧구멍이 조금 넓으냐 좁으냐 그런 것만 차이 있어요. 그거를 절대화시켜가지고 이 자식이, 그래, 내 자식이 자식 되는 이유는, 나의 자식이 되는 이유는 함께 했기 때문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헤어졌다. 그래서 50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 자식 같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인간의 인간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것은 복되어지고 참된 능력, 욕심의 능력이 아니고 진정으로 원함.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장신구 다는 게 아니고 하나됨을 원해요. 이 함께함의 챔피언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그냥 몰라도 만나면 같이 놀아요. 원수는 뭐예요? 돈이죠. 돈은 평면의 노예로 만드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평면의 것이죠. 복은 삶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삶을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시는 걸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돈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절대로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거룩한 삶 모든 땅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김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존재와 몸에 하나님이 스며들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면서 세상은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3번째 특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한마디로 줄이면 종교생활을 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은 1장하고 똑같아요.
너 그래도 종교생활 할래? 하려면 해라. 실제는 65장에서 마감되죠. 65장의 마감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씹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남은 자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김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서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창조적 비움이 나타나고 임재의 함께함이 나타나요. 비울 수 있는 삶, 얼마나 복되어요. 남편이 자기를 비울수록 아내가 존경하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생명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적 비움과 임재의 함께함은 우리 스스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남은 자의 신앙을 살려고 하면 그 길은 1820 데일리 브레드밖에 없습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밖에 없어요. 이미 가족에서 얘기를 했지만 함께하면 한깨가 피어나요. 함께하면 한깨가 피어나요. 예, 나에게 태어난 자식이 나에게 특별한 자식이 아니고요. 내게 태어나서 같이 했기 때문에 생명도 나누는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무슨 DNA가 특별하게 다르다든지 나만의 DNA가 있다든지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함께하면 성령이 임하신 열매인데 그 성령의 임하심은 함께함에 임해요.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여호와의 영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에서부터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펄쩍 뛰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했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라고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깨어짐은 세례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제자들의 기다림은 똑같이 깨어짐이에요. 12를 세우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함께함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그 함께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죠? 십자가의 자리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래도 주님께서 무언가는 분명히 하실 거라고 다 생각을 했죠, 제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속에서 아마 제자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해주지 못한 그 주님을 지켜주지도 못한 것은 둘째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아픔은 하나님을 아파하는 것이죠. 그 아픔의 자리에서 가슴이 깨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오순절 성령은 이 가슴 아픈 사람들 다 대부분 떠났잖아요. 120명 남았습니다. 입성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할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떠나지 못한 사람들, 떠나지 못한 이유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자식을 묻은 부모는
장례 예배가 끝나고 무덤을 떠나지 못해요.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픈 가슴 때문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픔 때문에 하나가 되었던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는 가슴이 깨어져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든지요. 원하는 사람은 깨어집니다. 생각만으로만 원하는 사람,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안 깨어지려고 점점 자기를 고무줄화시키죠. 현상의 딜레마는 우리의 아는 것은 관념의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 꽃의 색깔을 보고 예쁘다고 합니다. 이 꽃의 색깔은 빛의 각도예요. 빛이 다 흡수됐으면 검은색이고, 빛이 다 반사되면 흰색으로 보일 것이고, 각도에 따라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그러면 이 꽃의 모양과 색깔을 안다고 우리가 꽃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꽃의 실체를, 꽃의 본질을, 꽃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인간의 관념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본질은 알 수 없어요. 불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도 허상뿐인 마귀의 거짓에 종이 된 평면의 삶을 살아요. 실제를 전혀 알지 못해요. 실제를 알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 기도예요. 종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이에요. 상황과 조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 문제가 뭐든지 내 상황이 뭐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입체적인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이 평면에서 그냥 상황만 붙들고 중언부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를 속이죠. 그래서 이 본질의 실체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밤에 요한복음 14, 15, 16장 세 장을 지나가면서 각 장마다 성령이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와야 나를 알 수 있고, 진리의 성령이 와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실제 가운데 들어갈 때만이 너희는 참된 영광을, 이 현상의 배설물 영광이 아닌 참된 영광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길은 상한 심령입니다. Broken spirit. 가슴이 깨어져야 하는데 가슴은 아파야 깨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교인은 하나님으로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아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실제라는 말이죠. 자식은 아파하잖아요. 내 자식은 실제니까. 그런데 그 반대는, 종교는 하나님을 비실제화시켜요. 지식화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거짓에 안주하고 싶어서. 내 상황, 내 삶, 이거 지키고 유지하기를 원하지, 내가 깨어져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 그렇게 끝나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그 거짓으로 나 또한 너희를 유혹하리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속이는 그 거짓이 너희에게 거짓이 되어서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66장이죠. 제가 깨어짐이라고 할 때는 추상적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아프셔야 됩니다.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갔다가 다음 주에 똑같이 또 멀쩡하게 나오는 그것이 가능하면 아니죠. 아파야죠. 토요 예배를 5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아프셔야 됩니다. 잘잘못이 아니고 아프셔야 됩니다. 내가 합당한 연보를 드리지 못하면 아파야 됩니다. 연보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거짓되어도 나는 끄떡이 없어요. 어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의 섬김이 비움이 아니면 아파야 됩니다. 깨어짐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Where is God in my life?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면 아마 우리의 거짓이 엄청나게 아플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